하다 보면 우리가 누군가로부터 부탁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부탁을 받았다라는 것은 그 사람으로부터 나름 인정을 받았다라는 말이기도 하지요. 더구나 사랑하는 사람으로부터 부탁을 받았을 때 그 부탁은 정말 이루어 내어야 할 일일 것입니다. 저희 아버님은 참 온유한 분이셨습니다. 많은 분들이 말하기를 버거시도 살만한 분이다, 그렇게 평가하실 만큼 아주 온유하신 그런 성품을 가지고 계셨고, 그래서 그런지 평소에 별로 말씀도 없으신 분이셨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에 아버님께서 이제 돌아가셨는데, 젊어진 45세의 일기로 생을 마감하셨는데, 저는 18년 동안 아버님과 함께 세월을 보내었으나 아버님과의 그렇게 많은 추억이 없습니다. 더구나 아버님과의 그 대화를 통한 어떤 그런 추억은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다만 아버님께서 마지막으로 하셨다라는 그 유언의 말씀은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제 암으로 한 4, 5년 고생하시다가 마지막에 이제 병원에서 안 되겠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들으시고, 아버님과 어머님은 원래 고향이신 밀양으로 올라가셨어요. 저희 부산에 살고 있었는데요. 그래서 저희 형제만 집에 있었는데 가셔서 거의 한 일주 되지 못한 그때에 연락이 왔습니다. 아버님께서 이제 돌아가셨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들려왔어요. 근데 그때 아버님께서 하셨던 그 6월의 말씀이 딱 한 말씀이셨는데, 그것은 우리 춘기 대학 보내야 하는데, 그 말이었어요. 그 당시에 저는 고등학교 1학년이었어요. 제가 4형제 중에 장남입니다. 아버님은 유언을 하실 때에도 그분의 평소의 성품처럼 유언을 하셨습니다. 아내에게 꼭 대학을 보내야 돼, 명심해, 그런 말씀을 하지 않으시고, 또 아내에게 어린 내 아이들을 남겨놓고 먼저 가서 미안하다, 뭐 그런 말씀도 하지 않으시고, 그저 대학 보내야 하는데. 그래서 아버님이 이제 돌아가시고, 사실은 명절 때마다, 일이 있을 때마다 부산에서 제가 집안의 장남이었기 때문에 밀양의 친척집에 수없이 많이 다녔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친척분들에게 제가 들었던 말이 있습니다. 그것은 너가 가정을 책임져야 된다, 너가 어머니와 새 동생을 책임져야 된다 라는 그런 말씀을 너무너무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정말 밀양 가기가 싫었습니다. 저도 고등학교 1학년 18살, 뭘 압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아이에게 친척분들은 가정을 염려해서 그렇게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요. 실제 어머니는 저에게 한 번도 그 말씀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너가 장남이니까 동생들 너가 책임져라, 그런 말씀을 하지 않으셨고, 그저 제가 대학 갈 수 있도록 많이 도와주셨습니다. 물론 어머님은 그 당시에 여사의 몸으로 특별한 어떤 전문 그런 직업을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노동관에 가셔서 일하시는 일을 하셨는데, 그래서 제가 대학에 진학하게 되었고, 대학에 들어가서 저희 우리 보신교단에 SFC라는 학생 신앙 운동이 있습니다. 지금도 이번 여름에 우리가 SFC 연합 수련회를 하는데, 그 SFC에서 훈련을 받게 되었고, 대학 4학년 때는 전국 SFC 위원장으로 섬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4학년 여름 6월 달에 장발개리 숲에서 전국 대학생 캠프 수련회가 있었습니다. 약 1200명 가까이 모였던 이 캠프 수련회가 있었는데, 그 수련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저를 목회자로 그렇게 소명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신학대학원에 진학을 하고 오늘날까지 이렇게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저 짧은 45년이라는 생애를 마감하셨지만 아버님의 그
한마디의 유언이 어쩌면 오늘 저를 이 자리에 있게 만든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해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이의 그 부탁은 이처럼 강력한 힘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토록 사랑했던 예수께서 마지막 유언을 주셨지요. 그것은 마태복음 28장 18절 이하에 있는 땅끝까지 이르러 정인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서 모두를 제자 삼으라. 그래서 사도 바울은 사실은 그 말씀을 직접적으로 받지는 않았으나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예수의 그 유언 자신의 전 삶을 올인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난주 그의 전도 여행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이 가지고 있는 의미들을 함께 살펴보았는데 그것은 경계를 넘어선 복음의 확장이었습니다. 교리적인 경계를 뛰어넘었고 지리적인 경계를 뛰어넘었던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 그것이 사실은 사도행전 전편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3차 전도 여행 이후에 꿈꾸었던 로마로 가서 그 당시에 깡패치라고 하는 서바나까지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실제 온몸으로 이루고 되었던 사도 바울의 마지막 전도 여행의 사역들을 오늘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바로 이 부분은 사도행전 하편에 속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바울은 로마로 가야 되겠다라는 그런 소망을 갖게 됩니다. 그것은 그의 비전이었습니다. 그런데 로마로 가기 전에 예루살렘에 들러서 예루살렘 교회와 마지막으로 교제하고 그가 로마로 가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지역에서 3개월 정도 머물면서 거기에서 로마 교회를 향해서 로마서를 기록합니다. 내가 왜 로마로 가려고 하는지 그런 이유와 또 로마로 가서 무엇을 할 것인지 그것을 기록한 것이 로마서죠. 그 로마서를 기록해서 로마 교회로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고린도에서 소아시아로 넘어와서 밀레도라는 지역에 도착하게 됩니다. 이 밀레도 바로 위쪽에 에베소라는 지역이 있는데 에베소는 사도 바울이 개척한 에베소 교회가 있는 지역이죠. 그래서 그곳에 장로들을 밀레도로 내려오라고 초청을 합니다. 그래서 내려와서 그 장로들이 이제 바울을 만나게 되었는데 바울이 간곡하게 에베소 교회를 잘 목양하도록 그런 부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바울이 떠날 기간이 되자 이제 이 장로들과 함께 헤어지게 되는데 서로 목을 맞추고 크게 울면서 마지막 작별 인사를 합니다. 왜냐하면 자기 목숨을 해하려고 하는 자들이 기다리고 있다라는 예루살렘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고자 하는 이 사도 바울. 자신들이 사랑했던 목회자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면 생명에 큰 위기가 있을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 장로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내고 있는 이 장로들. 그들은 서로 끌어안고 목 놓아 울면서 이제 작별 인사를 하게 됩니다. 이것을 보면 그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이 있지 않으면 어떻게 여러분 그런 작별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자기가 죽을 수 있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그곳에 들어가는 사도 바울. 사랑하는 이가 그곳에 가면 죽는다라는 것을 깨닫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내어주는 장로들. 이들의 이별은 정말로 가슴 아프지만 아름다운 이별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자, 이 아름다운 이별을 하고 사도 바울이 이제 예루살렘 교회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지난 2차, 3차 전도 여행 때에 하나님께서 자기를 통해서 이방인들에게 어떻게 복음의 역사를 일으켰는지를 이제 선교 보고하게 됩니다.
그 보고를 들을 때에 예루살렘 교회의 장로들이 크게 기뻐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립니다. 그리고 며칠 후에 바울이 바로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는데요. 그때에 이 대제사장의 세력들인 유대인들이 갑자기 바울을 포기하고 성전에서 끌고 나가서 죽이려고 합니다. 그럴 때에 예루살렘 치안을 담당하고 있는 이 군사들, 그 천부장이 그것을 알고 군사들을 통해서 바울을 보호하게 됩니다. 이제 피신시키려고 하자 바울이 잠깐만이라고 이야기하면 천부장에게 부탁을 합니다. 내 동족들에게 내가 마지막 복음을 한 번 더 전하고 싶다고 이야기하게 됩니다. 천부장이 그것을 허락했을 때에 사도 바울이 자신의 동족인 유대인들에게 설교합니다. 자기는 가말리엘이라는 훌륭한 율법학자 밑에서 수제자로 훈련을 받았던 그런 사람이고,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는 물론이고 대제사장의 세력들까지 자신의 장래를 완전히 인정하는, 그래서 자신에게 예수를 믿는 자들을 체포할 수 있는 체포장을 주어서 그들을 잡아 감옥에 넣도록 하는 그런 열심 있는 일들을 했었는데, 다메섹으로 가던 중에 영광 가운데 임하신 예수를 만나보니 그가 하나님이요,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그가 진정한 메시아라는 사실을 자기가 깨달았다. 그렇게 자기 동족 유대인들에게 간증과 같은 설교를 하게 됩니다. 그럴 때 그 모인 유대인들이 더 이상 그 말을 들을 필요가 없다. 잡아서 죽이자. 그렇게 외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천부장이 군사들을 통해 이 바울을 자신들의 영내로 빨리 피신시켜버립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을 만나보니 그가 로마 시민권자라고 합니다. 천부장이 궁금했어요. 아니, 로마 시민권자인데 왜 유대인들이 저렇게 달려들어서 죽이려고 하는가? 이유가 무엇인가를 알고 싶어서 대제사장 쪽으로 연락해서 산헤드린 공회를 열어달라고 요청합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산헤드린 공회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난주 우리가 살펴본 경계를 넘어선 복음의 확장 내용 중에는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돌아와서 안디옥 교회에 있었던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한 그 문제를 가지고 예루살렘 교회에 가서 첫 번째 예루살렘 공회가 열렸다고 했지요. 그런데 그 공회의 결정이 무엇이었습니까?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받는 것이지 육체의 할례를 통해 받는 것이 아니다라는 그런 판결이 내렸던 예루살렘 공회. 그런데 이 예루살렘 공회보다 더 많이 열렸던 것이 산헤드린 공회입니다. 이 산헤드린 공회는 대제사장 세력들이 회원으로 있는 공회입니다. 자, 우리가 사도행전을 읽을 때나 사도행전을 생각하면 여러분은 무슨 생각이 얼른 드십니까? 사도행전. 그러면 주로 다 사도 바울의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우리가 먼저 생각합니다. 그리고 전도 여행을 중심으로 사도행전을 공부합니다. 더 열심히 공부하는 사람은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의 코스를 기억합니다. 그 지명을. 그리고 그 지명 가운데 일어났던 사건들을 외우기를 원합니다. 저도 그랬거든요. 근데 그게 너무너무 안 외워져요. 그래서 1차 전도 여행은 약간 구브로로 갔다가 섬으로 갔다가 다시 소아시아로 올라갔다가 소아시아의 도시를 돌고 다시 거꾸로 이렇게 돌아왔기 때문에 약간 국자 모양이다. 뭐 그런 식으로 하면서 이 전도 여행의 코스 그리고 일어났던 사건을 우리가 외우려고 하는데 참 쉽지가 않습니다. 저도 외우지를 못하고. 그런데 이 사도행전을 여러분 통성경에서는 이 바로 공회, 두 가지 공회를 가지고 사도행전 뼈대를 딱 제시를 합니다. 그것이 무엇인가요? 첫째가 산헤드린 공회입니다. 산헤드린 공회는 5차까지 공식적으로 열렸습니다. 자, 1차 산헤드린 공회가 언제 열렸는가 하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자라고 결정한 공회가 1차 산헤드린 공회입니다. 그리고 빌라도의 재판을 힘입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죠. 그리고 예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부터 사도 바울이 죄수의 몸으로 로마까지 가는 그 기간에 일어난 이야기가 사도행전 1장부터 쫙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2차 산헤드린 공회는 언제 열렸는가 하면 예수께서 승천하신 다음에 예수의 부활을 체험했던 제자들이 이제는 생명을 걸고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대제사장의 세력들이 가만히 보니까 예수를 죽이면 끝날 줄 알았는데 제사들 12이 나가서 막 복음을 전하니까 이것도 가만히 둬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그들에게 협박을 합니다.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면 생명의 위험이 있을 것이라는 협박을 가하는 그것이 2차 산헤드린 공회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그 협박에 물렀습니까? 오히려 더 열심히 복음을 전하자 이 제자들을 잡아서 채찍질하여 내보냅니다. 바로 제자들을 잡아서 채찍질했던 그것이 제3차 산헤드린 공회입니다. 채찍질하여 내보냈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끊임없이 복음을 전하니까 이번에는 안 되겠다 싶어서 4차 공회로 모여서 산헤드린 공회로 모여서 한 사람을 공개 처형하기로 결정합니다. 그 사람이 바로 스데반 집사입니다. 스데반 집사를 공개적으로 돌을 들어 심판했던 그것이 바로 제4차 산헤드린 공회입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의 세력들이 모여서 공회에 결정한 것은 전부가 다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죽이는 것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4차 공회가 마친 이후에 더 열심을 내어서 다메섹까지 예수 믿는 자를 잡으러 가던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나게 되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가 준비하여 안디옥 교회로부터 제1차 전도 여행의 선교사로 파송을 받게 되죠. 그리고 1차 선교 여행을 갔다 와서 안디옥 교회 문제, 할례 문제를 가지고 예루살렘 교회에 가지고 가서 예루살렘 공회의 판결을 받아서 다시 올라와서 2차, 3차 전도 여행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사도 바울이 바로 예루살렘에 와서 큰 위기를 맞게 되는 그 위기가 바로 5차 산헤드린 공회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5차 산헤드린 공회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성전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이제 유대인들에 의해서 위기를 당하자 천부장이 그를 영대로 피신시켰다고 했죠. 그리고 그 천부장이 바울이 로마 시민권자라는 걸 알고 왜 그렇지 하고 알아보기 위해서 산헤드린 공회를 요청했다고 했지요. 그 공회가 5차 산헤드린 공회인데 그때에 사도 바울이 스스로 자기를 변론합니다. 변론하면서 그가 5차 산헤드린 공회에 폭탄을 터뜨린 듯한 하나의 선언을 하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바울이 5차 산헤드린 공회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거기에 산헤드린 공회에 회원들이 다 앉아있는 거기에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바리새파 사람인데 그래서 내가 이야기하고 전한 것은 부활 문제다.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 3일 만에 부활했다라는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했을 뿐인데 부활을 믿지 않는 사도계파 사람들이 나를 죽이려고 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의 전략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산헤드린 공회의 회원들 중에는 바리새파 회원도 있고 이 사두개파 회원들도 있는 겁니다. 자, 이 바리새파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 쉽게 이야기하면 우리나라의 양반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저 정치와는 상관없이 책이나 읽고 집안에 뭐 식구들이 밥을 먹는지 마는지 그것도 관심 없고 오직 책만 보고 하는. 그러니까 바리새파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연구해서 그 율법을 가르치는 일에만 전념하는 사람들이 바리새파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사두개파 사람들은 정치 맛을 본 사람들이에요. 정치의 권력의 맛을 본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종교적인 어떤 그런 파워를 가지고 정치 쪽에 줄을 대어서 정치 세력의 어떤 모든 혜택을 입으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사두개파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두 그룹은 항상 앙숙이었습니다. 사두개파 사람들은 율법 그것만이 다가 아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바리새파 사람들 너희들은 율법에서부터 벗어난 사람들이야. 늘 앙숙이었는데 이들이 놀랍게도 예수를 죽이자라는 거기에 한마음이 되어서 십자가 처형을 결정한 것이 있는데 그게 1차 산헤드린 공회라고 했죠. 그들이 지금 5차 산헤드린 공회에 모여서 이번에는 저 바울을 한번 죽이자고 마음을 딱 모아서 모였는데, 사도 바울이 나는 바리새파 사람인데 지금 사두개파 사람들 때문에 공격받아 죽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니까 이 바리새파 사람들이 갑자기 흥분합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있는 사두개파 사람들과 싸우게 돼요. 그래서 제5차 산헤드린 공회가 엉망이 되어버립니다. 더 이상은 안 되겠다 싶어서 정부장이 사도 바울에 다시 경례로 피신을 시켜줍니다. 그런데 피신한 그날 밤에 예수께서 사도 바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을 위로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가 소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한 것처럼 로마에서도 복음을 증거하게 될 것이다 라면서 위로와 용기를 주었습니다. 자, 한편 이제 자기들끼리 싸우느라 5차 공회를 엉망으로 만들어버린 이 사람들이 한 5일 만에 다시 정신을 차립니다. 이거 우리끼리 싸울 문제가 아니다라고 정신을 번쩍 차린 사건이 하나 생겼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저 사도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않겠다라는 40명의 암살단이 조직이 되어서 이 40명의 암살단이 공의 원대를 찾아옵니다. 찾아와서 총독에게, 이 천부자에게 이야기해서 제 6차 산헤드린 공회를 열어달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군인들이 있는 영내에서 이 공회 재판장 장소로 사도 바울이 나올 때, 그때에 그들이 길가에 숨어 있다가 사도 바울을 죽이겠다는 것입니다. 이거 얼마나 좋은 생각입니까? 그래서 이 일이 성공하는 듯 시작이 되어서 놀랍게도 바울의 조카가 이 사실을 미리 알게 됩니다. 그래서 천부장에게 가서 이 첩보를 제공하게 됩니다. 천부장이 가만히 들어보니까 로마 시민권자인 바울이 재판을 받으러 가다가 길가에서 죽는다. 그러면 자기에게 엄청난 책임이 돌아올 것이라는 것을 깨닫고, 이대로 두었다가는 안 되겠다 싶어서 이 예루살렘에서 위쪽에 있는 가이사랴라는 지역이 있는데, 거기는 로마 군대가, 큰 군대가 주둔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총독 벨릭스가 있는 곳입니다. 그곳으로 사도 바울을 피신시킵니다. 어느 정도로 보호해서 피신시켰는가 하면 성경에 보면 보병이 200명, 그리고 기병이 70명, 창을 쓰는 창병이 200명, 470명의 호위를 받으면서 바울이 가이사랴로 피신하게 됩니다. 가이사랴로 그 밤에 피신이 됐으니까 이 사람들은 몰랐던 거예요. 그 다음날 이 사실을 이들이 알고 6차 산헤드린 공회는 이제 열릴 수 없으니 그들이 전면 돌파하기로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곧 총독 벨릭스에게 가서 총독의 재판을 받도록 해서 바울을 죽이자. 그들은 이전에 예수를 죽일 때 빌라도의 재판을 빌어서 예수를 죽였어요. 이제는 총독 벨릭스의 재판을 통해 바울을 죽이고자 그 당시에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총독 벨릭스에게 재판을 요청하게 됩니다. 이 요청을 받은 벨릭스가 가만히 보니까 이게
약간 뜨거운 감자입니다. 로마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유대인의 손에 넘겨줄 수도 없고 풀어줄 수도 없고 약간 뜨거운 감자처럼 되어버린 거예요. 벨릭스가 생각할 때에. 그런데 성경에 보면 이 벨릭스가 바로 그 감옥에 있는 바울에게 아주 자주 찾아가서 예수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이 벨릭스가 구원이나 예수에 대해서 알고 싶어서 자주 찾아가는 게 아니라 이 바울로부터 어떤 뇌물을 받을 수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 때문에 자주 찾아갔다고 합니다. 그 세월이 여러분 약 2년이었습니다. 그 벨릭스가 2년을 끄는 거예요. 재판을 하지 않고 바울부터 뇌물을 자꾸 받으려고 찾아가고 바울이 뇌물을 줄 이유가 없지요. 2년 정도의 세월이 흐르자 이제 벨릭스도 포기합니다. 이 사도 바울은 더 이상 내가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구나 생각하고 유대인들 대제사장 세력들에게 넘겨주려고 마음에 결정을 합니다. 놀랍게도 그 사실을 사도 바울이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극단적인 요구를 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나는 로마 시민권자이므로 로마 황제 가이사의 재판을 받게 해달라고 그렇게 요청하게 됩니다. 이건 벨릭스가 무시할 수 없는 요청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본의 아니게 죄수의 신분으로 이제 로마로 가게 될 것입니다. 가서 황제 앞에서 재판을 받아 무죄를 증명받고 풀려나서 그 길을 선교센터로 삼아 땅끝 서가나까지 복음을 전하겠다는 것이 사도 바울의 생각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벨릭스가 사도 바울을 로마로 보낼 때 그때 동행했던 사람 중에 사도행전을 기록했던 의사 누가가 있습니다. 이 의사 누가가 이때 로마로 압송되어가는 사도 바울 그 일행 가운데 함께 가게 됩니다. 아마 긴 바다 여행에 사도 바울의 건강을 위해서 누가가 합류를 한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로마에 갔는데 웬일입니까? 재판을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거기서 또 한 2년의 세월을 보내게 되는데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그 당시에 로마 황제가 누구냐면 네로 황제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세계사에서 배우는 네로 황제. 그런데 이 네로 황제는 사도 바울의 재판뿐만 아니라 제국의 모든 정부를 다 내팽 끼치고요. 나폴리, 아름다운 나폴리, 그리고 그리스, 이런 해안가들을 순회하면서 가수 활동을 했습니다. 이 네로가 굉장히 긴 아닙니까? 자기가 노래 좀 한다고 가수 활동을 하러 돌아다니느라 모든 나라의 정부도 사도 바울의 재판도 내팽개치고 돌아다닌 것입니다. 그래서 이 2년 동안 재판을 받지 못하고 사도 바울은 가택연금, 집에서 갇혀서 나갈 수가 없어요. 그러나 들어오는 사람은 누구든지 만날 수 있는 그런 세월을 2년을 보내게 되는데 그 2년 동안 그가 했던 일은 바로 자기가 1차, 2차, 3차 전도 여행 때 적었던 교회들에게 편지를 적어서 보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택연금이라고 하지만 그건 감옥입니다. 감옥 안에서 여러분 편지를 쓴다. 그것도 복음에 대한 교회들을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사랑을 기록한다. 참 이것은 쉽지가 않죠.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 일을 해내게 됩니다. 그때의 유명한 책들을 많이 기록하게 되었는데 특별히 옥중서신이라는 네 권의 책이 있습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 에베소스, 그리고 골로세스, 그리고 빌립보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빌레몬스, 이 네 권이 옥중서신입니다. 바로 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을 때 기록한 책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자, 이 골로세스의 주제는 예수가 누구냐라는 내용입니다. 골로새 교회에 보낸 편지는 예수가 누구냐? 그 예수는 바로 교회의 머리다라고 그렇게 설명하는 내용이 골로새서 책입니다. 자, 그리고 이 에베소서는 그러면 교회는 뭐냐? 교회는 라는 주제가 에베소서입니다. 자, 그럼 에베소서에서 이야기하는 교회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둔 그의 몸이다라는 것이 에베소서의 내용입니다. 굉장히 이제 이론적인 책들이죠. 골로새서 또 에베소서. 그런데 빌립보서는 그런 이론을 가지고 실천할 수 있는 내용을 기록했습니다. 빌립보서의 핵심 주제는 기쁨입니다. 기쁨. 그래서 기쁨의 책이다라고 할 때는 빌립보서를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빌립보서의 유명한 구절이죠. 항상 기뻐하라. 여러분, 이 빌립보서에서의 그 기쁨, 즉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그의 몸된 교회라면 그 몸된 성도들은 항상 기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어떠한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 성도들을 넘어뜨릴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되신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언제나 기뻐해야 할 존재입니다. 삶이 우리를 힘들게 억누른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복음으로 항상 기뻐해야 할 것입니다. 자, 그리고 빌레몬스인데요. 이 빌레몬스에 대해서는 조금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오늘 본문으로 삼았습니다. 자, 빌레몬스는 놀라운 복음의 실천서입니다. 어느 정도 실천이 여기에서 이야기되고 있는가? 소아시아에 빌레몬이라는 부자가 있었습니다. 그의 집에는 종들이 많았고 노예가 많았습니다. 그 노예 중에 한 명이 오네시모입니다. 그런데 이 오네시모가 주인집에서 도망을 가버렸습니다. 그래서 로마까지 도망을 와가지고 사도 바울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오네시모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오네시모가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음으로 그가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빌레몬에게서 도망갔다는 사실을 바울이 알고 오네시모를 빌레몬에게 다시 돌려보냅니다. 이 당시에 로마 법은 도망간 종이나 노예를 잡히면 그와 그 가족이 다 죽습니다. 그런데 돌려보냅니다. 돌려보내면서 이 빌레몬에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다시 오네시모를 종으로 여기지 말고 노예로 여기지 말고 너의 형제로 받아들이라. 그렇게 요청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당시 세계관을 완전히 뒤엎는 그런 요청입니다. 왜냐하면 로마라는 제국은 수많은 이방 나라들을 정복해서 그들을 종으로 삼아 그 위에 든든히 세워진 것이 로마 제국입니다. 로마 제국의 기초가 바로 그것인데 그 기초를 뒤집는 요청을 지금 바울이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여러분 복음의 이야기요,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입니다. 그 당시에 모든 사람은, 힘 있는 사람은 힘이 없는 사람들을 억압하고 지배하고 그들을 종으로 부리는 그런 세상에 복음의 시대,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는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미 종된 자들도 형제로 받아들여야 하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복음의 파괴력은 굉장히 강력합니다. 그 능력은 상상 이상입니다. 놀랍게도 빌레몬은 오네시모를 형제로 받아들였습니다. 정말 아름다운 복음의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복음을 전한다고 할 때 이런 역사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로마에서 강제 재판을 기다리며 2년의 시간을 보낼 그 끝부분에 사도 바울도 예상치 못했던 놀라운 사건 하나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 사건이 무엇인가 하면 AD 64년에 일어났던 로마 대화재입니다. 로마 대화재도 아시죠? 로마 시내 3분의 1이 다 불타버린 사건입니다. 그래서 갑자기 그 일어난 대화재의 범인으로 네로가 기독교인들을 지목해버렸습니다. 왜냐하면 로마 대화재가 일어났을 때에 백성들 사이의 소문은
범인이 네로다라는 소문이 퍼졌습니다. 네로는 이미 약간 정신적인 문제가 있는 상태가 되었고요. 그래서 아마도 그가 로마 시내에 불을 지른 후에 그 로마 시내가 불타는 것을 보면서 막 즐거워하고 춤을 추었을 것입니다. 충분히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그가 했는지 안 했는지 정확하게 역사가들이 밝히지 않고 있기 때문에 알 수 없으나 자기에게 오는 그 범인의 타겟을 기독교인들에게 돌렸습니다. 그래서 초기 기독교, 복음의 1세대 지도자들 200명 명단을 딱 작성해서 그들을 잡아들여서 죽이기 시작합니다. 그때에 사도 바울이 자기도 이때 죽을 수 있겠다라는 것을 직감하게 됩니다. 그래서 서둘러서 자기 주변을 정리하기 시작합니다. 죽음을 앞둔 사도 바울, 그는 무엇을 정리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복음의 2세대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자신의 영적인 아들들에게 복음의 2세대로서 지금 막 일어나고 있는 로마 제국의 그 핍박 가운데서 어떻게 복음으로 싸워서 이길 것인가에 대한 편지를 써서 그 아들들에게 주었습니다. 그 아들은 디모데고 그 아들은 디도였습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와 디도서 그리고 조금 후에 마지막 유언이라고 이야기하는 디모데 후서를 기록해서 주게 됩니다. 그리고 사실 복음의 1세대는 산헤드린 공회의 핍박에 맞서 싸웠습니다. 12제자들도 그랬고 사도 바울도 그랬고. 그러나 복음의 2세대들은 이제 AD 64년에 로마 대화재로 말미암아 시작된 로마의 대대적인 핍박을 맞서 싸워야 할 자들은 바로 복음의 2세대들입니다. 디모데, 디도, 여기 나온 오네시모, 빌레몬 이와 같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편지의 내용을 보면 사도 바울은 전혀 염려하는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자녀 세대를 보면 사실 마음속에 염려가 있습니다. 이미 1세대인 저와 여러분이 이제 주님 앞으로 가고 나면 우리의 자녀들, 이미 2세대 우리의 자녀들이 이 넓은 장로교회를 잘 계속해서 세워갈 수 있을까? 마음에 사실 많은 그런 좀 염려와 같은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전혀 그런 염려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남겨두시고 성천하실 때에 제자들에 대한 염려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제자들이 충분히 예수께서 행하신 복음사역을 잘 감당할 뿐만 아니라 예수께서 행하신 것보다 더 많은 것을 행하게 될 것이라고 예언까지 하셨지요. 마찬가지로 사도 바울도 우리가 생각할 때는 디모데가 연약한 사람으로 보이지 않습니까? 디도도 마찬가지. 그러나 그들에게 이 마지막 편지를 보낼 때에 충분히 로마 제국의 박해를 견디며 싸워 이길 것이라고 그는 믿었습니다. 특별히 그는 성령께서 복음의 1세대들에게 힘을 주시고 함께 하심으로 산헤드린 공회에 5차에 걸친 그런 아주 악한 소행들도 싸워서 이긴 것처럼 복음의 2세대들도 성령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심으로 로마 대제국의 그런 공격과 핍박을 넉넉히 이길 것이라고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 믿음의 편지를 기록하여 이제 아들들에게 전해주고 그는 AD 67년경 그러니까 로마 대화재가 일어나고 3년 뒤 67년경에 로마의 손에 의해서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이런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찬송가 508장 우리가 지금은 나그네 되어도 라는 이 찬송의 3절에 보면 주 예수 말씀이 이 복음 전하라 우리에게 부탁하셨네 주 내게 부탁하신 일 천사도 흠모하겠네 라고 그렇게 찬송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으로부터 이 부탁을 받으셨습니까? 그 부탁은 천사도 흠모하는 부탁인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천사들이요, 아니 도대체 사람이 어떤 존재이기에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복음을 부탁하다니 사람들이 부르고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부탁에 대해 사도 바울같이, 디모데같이, 디도같이 거룩한 부담이 여러분에게 있으십니까? 이게 있어요. 이 거룩한 부담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합니다. 왜요? 그 부탁은 12제자와 사도 바울, 디모데, 디도에게만 주신 부탁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사랑으로 우리에게 그것을 부탁하셨습니다. 누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시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사도 바울을 향했던 그 동일한 마음으로 우리에게 이것을 부탁하셨습니다. 여러분 디모데후서 4장 3절 이하의 말씀을 우리 한번 읽어보십시다. 디모데후서 4장 3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3절 말씀부터 8절 말씀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때가 이르니 사람이 다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구워지고 나의 떠날 시간이 가까우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너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오리라. 아멘. 바울이 나에게만이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 의의 면류관이 주어질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국에는 저와 여러분의 이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 면류관은 여러분 외에는 아무도 그것을 쓸 수 없는 여러분만의 것입니다. 머지않은 날 우리는 천국에서 그 면류관을 쓰게 될 것입니다. 다만 장차 주께로부터 그 면류관이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에 우리도 요한계시록 4장에 나오는 24장로들처럼 외쳐야 합니다. 계시록 4장 10절, 11절 말씀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며 주께서 예비하신 면류관을 저와 여러분의 머리에 씌워주실 때에 우리도 24장로와 같이 살아 계시는 이에게 경배하며 우리의 머리에 씌워진 이 관을 다시 벗어 세세토록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기 합당하신 예수 그리스도께 다시 돌려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성도들, 아니 모든 성도들이 자신의 머리에 씌워주신 그 의의 면류관을 세세 불금토록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실 주께 돌려드릴 때에 나는 돌려드릴 면류관이 없어. 만일 그 자리에 서 있다면 이것보다 더 부끄러운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것보다 더 수치스러운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께서 남겨주신 부탁, 그 부탁에 대하여 거룩한 부담이 저와 여러분 심령 가운데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